그러나 또한 연말이 다가오기에 너무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는 우리 선교회 지체들인 것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리도 몸이 피곤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충만함을 공급받기 위해 이렇게 귀한 시간에 예배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이 나의 공급자임을 고백한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은혜를 다해 주셔서 영육간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연말에 피곤한 육체가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마음의 상한 부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긍휼함으로 새 은혜를 경험하며 그리함을 통하여 누구보다 이 연말에 이 마지막 올 한 해를 준비하는 마무리하는 이 과정 속에 주님 때문에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선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손에 꽉 쥐어 위로와 안식과 그 거룩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다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국정감사 끝났습니까? 아직 중이죠. 예, 고생하십니다. 이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연말이 좀 지나서 봄이 빨리 와서 여러분의 밝은 표정을 좀 보고 싶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또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의 몸을 좀 나누게 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피곤을 느끼는 이 몸이 곧 사라지고 그 몇십 년 안에 좋으십니까? 몇십 년 안에 우리는 또 새로운 몸을 다 입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 또 설교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저에게 있어서는 기억이 너무 많이 날 뿐 아니라 이 문제로 제가 담임 목사님과 크게 한번 싸웠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싸웠냐면 대부분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 윗 어른들도 그렇고 부활에 대한, 그리고 특히 부활체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편협하고 좀 잘못된 인식으로 얘기할 때가 참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제 모셨던 담임 목사님도 그런 류의 일상적으로 본인이 아는 걸 가지고 설교하는 분이셨는데,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특별히 41절 같은 경우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물론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그런 뉘앙스이긴 하지만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이제 한 번씩 15장 가지고 부활을 얘기하는데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부활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한 결실에 따라 그 영광이 다 다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상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얘기고,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인식에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상급이 다를 거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성경도 상급의 차등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요. 그리고 이 상급의 차등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되지만, 꼭 이 세상에 있는 상급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상급도 해석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당시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이 땅에서 수고한 사람들은 그 등급에 따라서 천국에서 서로 다르게 생활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런 얘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사실 그 편 좀 아쉽긴 해요. 오히려 그래도 제가 기억하기에 80년대 90년대 좀 밀레니엄 전까지만 해도 천국, 부활, 영광 이런 설교가 좀 됐는데, 요즘 그런 얘기도 아예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관심도 사라졌고 천국이 무슨 나라인지도 관심도 별로 없어지는 시대인데, 사실 그 목사님은 이제 옛날에 그 느낌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노력한 만큼 하늘의 보상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가면 서로 다 그 보상과 그 영광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다.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가장 좋은 곳에 있게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 못하다가 마지막 구원만 받은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봉사들이 말하는 개틀 모자 쓰고 저기 이제 학고방에 갇혀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논지는 분명하죠. 헌신하고 열심히 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천국 가자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천국과 못 만나는 겁니다. 물론 천국이 너무 와이드해가지고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은 천국에 갔는데 제가 헌신한 것과 여러분이 헌신이 다르면 계급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헌신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 얘기 어디서 하는 줄 아십니까? 딱 이단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신천지가 얘기합니다. 신천지는 아니 노골적으로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특히 이제 12지파안에서 12사도가 돼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계급주의죠.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너무 분에 차서 지금은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세월이 그때 이제 30대 제가 중반쯤 될 때니까
혈기가 덜 끓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제 제가 설교 타이밍만 딱 기다리고 있고 딱 같은 본문을 잡았어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님 좀 의아해 하시죠. 이게 또 이상한 소리 할까 봐 겁이 나셨는지 무슨 소리 할 건데 내가 아무 말 안 할 거라고 올라가가지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거짓말이라고. 미쳤죠. 그래 한 2주를 제가 뽑혔습니다. 얼마나 그 교육자 사이에서 난도질을 당하고 신학적 증거를 가져와라. 그래 이제 아이고 기억이 나요. 목사님께서 처음에 기선 제압한다고 본인도 이제 모르니까 좀 겁이 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래도 본인은 이제 신대원 졸업한 지가 수십 년 지났고 저는 이제 신대원을 다니는 입장이니까 이게 또 신학이 좀 달라졌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 자료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갖다 드렸어요. 칼빈의 얘기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다 우리가 지난해 선배들이 했던 얘기들을 조합해서 갖다 줬어요. 얼마나 화를 냈는지 종이를 치고 던지시면서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천국이냐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분 조금 이제 몸이 좀 불편하셨거든요. 얼굴에 이제 화상이 있으셨고 키가 굉장히 작으셨어요. 거기에 대한 불편함 이런 얘기 좀 하게 될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자신의 보상 심리로서의 천국이 투사가 된 거죠. 내가 목사라서 고생했는데 그리고 내 몸이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이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데 너는 왜 그 얘기를 안 하느냐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너무 힘들어졌다 결국 교회를 쫓겨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같은 경우가 오더라도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자, 천국 가면 오늘 바울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제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냐라는 질문과 함께 살아났을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바울이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다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이렇다, 정확하다, 뭐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더욱더 신령한 얘기들을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부활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합니다. 이런 부활합니다. 그리고 몸의 형질이 달라질 것도 얘기한단 말입니다. 바울이 4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딱 이 수준입니다. 모든 얘기가 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썩어질 몸을 새롭게 영광된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약한 우리의 몸이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한 영생을 위한 몸으로의 변화는 형질의 변화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며 그 땅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그리고 힘겨움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시면 여러분 몸이 바뀔 겁니다. 지금 같은 몸은 아닐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더 나가면 안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은 여기서 어디까지 나갔냐면 제가 심심찮게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분은 자주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다 장동건 될 거라고. 그분에게 있어서 장동건은 그 시대에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매들은 고소영 될 거라고. 두 분이 결혼을 했죠. 그리고 이제 늙어갑니다. 이제 더 이상 고소영, 장동건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천국 가면 가장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알람드롱이라고 여러분 이제 그 이름도 잊지 못하는 그 나이 드신 분이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몸이 될 거란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이 완전 변화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만족하십니까? 실제로 20대, 30대 아니 10대의 젊음과 지금 우리가 40대, 50대 많게는 이제 60대까지 갈 때 노화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 대한 몸의 만족도는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만약 여러분 지금 천국 가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 그대로 간다면 좋을까요? 그럼 물론 이제 형질 변화 일어납니다. 건강해질 것이고 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로 돌아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성경이 안 합니다만은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몸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바꿔서 물어봅시다. 보통 남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60%에서 70%는 자기 얼굴에 만족을 한답니다. 자매님들은 보통 40-50%밖에 만족도가 없다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거울을 딱 보면 나는 너무 잘생겼어. 하나님이 이렇게 걸작품을 나에게 주셨다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건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공개 체험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나는 내 몸에 너무 만족하다. 우리 저기 좀
외설적이지만 우리 그 위통 벚꽃 설교를 한번 할까요? 이렇게 몸에 자신 있는 분들이 요즘 벚꽃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최대한 감사합니다. 보일 것도 없을 뿐 아니라 자랑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은 또 몸을 자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딱 그리스 로마 시대 그랬거든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실효당이 하나 거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경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모임을 하면은 그러면서 최고로 가꾸어진 이렇게 근육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였었죠. 오늘날 그런 시대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노출이라는 표현보다는 잘 가꾸어진 몸을 보여주면서 내 몸을 자랑하는 시대.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몸이 천국 가는 몸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몸이죠. 왜냐하면 이 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몸으로 즐거워하니까. 그러나 저 같은 사람에게서는 감추고 싶은 부위고 그리고 숨기고 싶은 부위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착각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설교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몇 킬로가 되는데 그때 되면 30kg 기본으로 빠질 것이고 지금 제가 이런 얼굴 절대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좋아할 겁니다. 아멘 하시겠지요. 제가 느낄 그 당시 때 제가 그 목사님하고 싸웠던 것 중에 핵심은 그 목사님의 설교가 맞냐 안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분은 여전히 천국이 이 땅에 갖고 있는 세속적인 범위 안에서의 천국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본주의의 연장선이에요. 더 많이 가진 자, 더 많이 소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그러나 그것을 영이라는 다른 화폐의 가치로 생각할 뿐이지 그런 가치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이 생각하는 이 천국의 잘못된 가치는 말 그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정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걸 한번 얘기합시다.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죠. 여러분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 형상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쓰레기라고 얘기하셔서 죄송한 편입니다만 얼굴을 다시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꿔주실까요? 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걸작품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서로에 대한 비교와 나에 대한 스스로의 비교가 깎아내려서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우리를 최고로 만드셨어요. 물론 관리 차원과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뭐라 할 말은 아니지만은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했으면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듯이 이런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해주고 싶었고 사람들이 부활체를 물어보는 것은 당시의 그리스의 문화에 로마 문화에 집합되어 있는 육체의 미를 추구하는 그 시대에 그것이 아닌 영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바울의 얘기의 단서를 어디서 찾아야 하냐면 바울의 말로는 우리가 부활체가 어떤 모습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읽었는데 이걸로 몸이 생각이 안 날 거냐? 아 좋구나. 멋지구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목사들이 덧붙인 것뿐이에요. 그럼 어디서 단서를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부활체가 어떤지를 보여주셨어요. 못 보고 따라오라는 얘기는 안 하십니다. 그분은. 물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부활이 무엇이고 부활체는 어떤 모습을 가질지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그분이 부활하십니다. 그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의 모습을 여러분 성경에서 읽어보셨으면 몇 가지 단서가 붙잡히기 시작합니다. 자, 중요한 영적인 은혜들은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진 않습니다. 여기 계시다가 저기 계시고 동시에 계십니다. 좀 놀라워요. 가만히 보면은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시면서 한 곳에 계시는 분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나타나요. 굉장히 독특하죠. 하나님이라면 모든 곳에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인간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한 군데 계세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인간으로 부활하기 전에는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여기서 만나면 다른 데 안 계셨어요. 근데 부활하고 나니까 만나시면서도 저기에 계시고 저기에서 대화하면서도 여기에 계시고 독특한 모습의 부활체가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만 그러시겠죠. 예수님만 그러시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부활됐을 때 더 이상 시간의 족쇄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공간에 사로잡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했지만 천국에 가면 서로 못 만난다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정말 신비로울 것 같아요.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공간의 제약이 사라집니다.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은 여러분과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나라가 천국일 겁니다. 이전 내가 잊어버린 분도 천국 가면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이런 의미를 넘어선다면 몸은 어떠냐 얘기할 때 이게 정말 재밌는데 똑같아요. 이게 진짜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여성들이 찾아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가지고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남아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여인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정말 인생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여자였죠. 그리고 받은 은혜가 누구보다 컸던 여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 슬퍼했고 시신이 혹시나 도난당했을까에 대한 그 걱정으로 엎드려 있을 때 예수가 찾아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합시다. 찾아온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자기 몸을 보이십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다 보여요.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리아가 못 알아봅니다. 근데 왜 못 알아보느냐? 예수님이 형질이 알랑드롱으로 아니면 장동으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찾지는 않겠지만 동산직이라고 부릅니다. 동산직을 착각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딱 봤을 때 그냥 평범한 모습에서 좀 더 못한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할 때 잘생기지 않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이사야서의 고백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이하였던 것 같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 이사야 53장의 고백이죠. 그런 그분을 막달라 마리아가 봐서 첫 마디는 동산직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물어봅니다. 혹시나 여기에 시신이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드러나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아봐요. 자, 형질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마리아가 처음 본 것에 그냥 동산지기로 그냥 평이한 사람일 뿐 아니라 남보다 좀 못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 깨달아서 예수님을 보자 예수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연관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똑같아요. 하루를 동행합니다.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풀어주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고자 할 때, 공간을 뛰어넘을 떠나려 할 때 그들의 눈을 띄워주니 그들이 예수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천국에 어떤 몸이 되느냐도 중요한 가치보다는 천국은 여러분이 부활하며 주님이 불러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부활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키포인트지 내가 어떤 모습이냐 어떤 환경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만약 우리의 몸에 대해서 조금 더 단서를 단다면 여러분의 그 몸 그대로 부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단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몸의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라는 곳이 상처도 물론 이제 상처도 없어질 것이고 몸에 이제 장애도 사라지고 질병도 사라질 겁니다. 저는 천국 가면은 지금 이곳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 특히 이제 정신적 장애라든지 육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고침을 받고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자녀 때문에 울었던 부모는 거기서 웃게 될 것이고 내 몸 때문에 슬펐던 사람들은 새 몸을 갖고 기뻐할 겁니다. 그렇다 하여 우리의 이 모습 그 형상이 바뀐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품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불러주는 날 뭘 깨닫는 줄 알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바울이 한 얘기를 유추할 때 제가 최고의 작품인 걸 알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거울을 바라보고 제 몸을 바라보면 험이 많아요.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몸이죠. 여러분도 다 그렇지만 사실 100% 만족하는 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날이 오면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고 내가 주님의 음성 속에서 나를 보는 날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나는 최고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그 작품이었구나. 다른 것과 비교할 것이 아니었구나. 그거 알 겁니다. 그 기쁨이 어마어마한 것이 천국이 아닌가. 내가 더 잘생겨졌어. 아니면 내가 키가 다시 컸어가 아니라 딱 이 모습 그대로인데도 어느 것 하나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작품이었구나. 흠잡을 곳이 없는 것이구나. 라고 기뻐할 것이 저는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며 예수님께서 상처를 자랑한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서 굉장한 충격을 받아요.
증거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남겨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몸이 다 깨끗해졌는데 유독 이거는 증거품이니까 요 상처 딱 있고 요 상처 딱 있고 그래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깨끗하신데 요거 딱 보여주면서 봐라 내 진짜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사실 저는 마리아의 말에 많은 단서를 좀 발견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추측해 볼 뿐이지만 마리아가 왜 동산직이라고 했을까?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치료할 수 있었겠죠. 근데 주님께서 뭘 자랑하신 줄 압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한 그 희생과 눈물이 그 날에서 가장 가치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그대로 둡니다. 상처를 그대로 자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깨끗해져서 자본주의 시각으로 잘생겨지고 미남 미녀가 돼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한 게 자랑거리가 되는 너희를 품어준 게 은혜가 되는 가장 겸손한 것이 가장 영광이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상처를 그대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계실 겁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면요. 상처 그대로 보고 아마 조금 더 상상을 더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맞으시고 마지막 날 정말 비참하게 몸이 지키셨거든요. 그 뭐 그대로 계시지 않겠지만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아마 무너질 것 같아요. 그 상처가 나를 살렸구나. 그 상처가 나를 구속시켰구나. 저는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 땅에서 못 누린 거 그거 가질 것 같으면 그냥 이 땅에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을 왜 소망합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 만나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 만나는 때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와, 내가 진짜 사랑받는 자였고 나는 진짜 존귀한 자고 나는 진짜 아름다운 자구나. 나아가 거기서 내 육신이나 내 모든 아픔들은 사라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누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캠프 성교의 지체 여러분, 오늘 부활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하나 집어서 얘기하고 싶지만 이런 영적인 신비로는 여러분 그냥 덮어두셔도 괜찮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두루뭉실하게 얘기해 준 것뿐이죠.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바울의 부활의 몸에 대한 얘기를 네 가지로 정리하면 딱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수치를 느끼는 삶에서 영광을 살아가는 삶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아니 되겠죠. 마지막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자연을 넘어 초월의 영역의 몸을 의탁시키는 곳이 천국이 될 겁니다. 여기를 넘어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하는 얘기는 가장 좋은 곳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논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연장성이 아니라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인정한다면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을 소망할 때 성도는 이 땅에서 또 다른 삶이 되지 않을까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그날 우리 그 담임 목사님 설교에 분노했던 거는 그분이 말하는 천국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사실 이 땅도 지옥같이 살게 될 것이고 천국도 지옥 같은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왜? 거기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도 지게 만들면서 저기 있는 것도 지게 만든다면 속히 떠나십시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어떤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 사모해야 돼요.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 만날 것을 가슴 뛰게 여기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주님, 당신을 만나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당신을 만나 교제하지만 곧 눈으로 배우는 그날을 사모하기에 이 땅에서 주님을 의하여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진실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사모하고 영광을 사모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캠코 성교의 지체들과 함께 부활체를 함께 고민해 봅니다. 뭔가 우리가 신비적인 영역을 얘기하기에 잘 모르는 것들도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는 압니다.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한 몸이고 그분이 주신 그 몸에 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압니다. 오늘 사랑하는 캠코 성교의 지체들이 이 땅에 존속하는 자본주의의 생각에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내 몸을 묵상하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해 나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의 가치에 너무 매몰되어서 주어진 영광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또 기뻐할 수 있도록
만족함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실의 가을이 왔습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많은 과일들이 맺혔고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매를 자랑할 날이 올 것을 압니다. 근데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영광들은 우리가 이 땅에 소유했던 것들이 아니라 얼마나 더 사랑했는가, 얼마나 더 많이 섬겼는가, 그리고 얼마나 더 주님을 예배했는가로 물어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 물론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자르고 계급을 나누지는 않으실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상처를 볼 때 너무 부끄러워지지는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님의 손에 십자가의 그 흔적을 볼 때 너무 부끄러워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쓰셨던 가시 면류관을 그 피의 흔적을 쳐다볼 때 눈을 맞출 수 있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캠프 성교의 지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만난 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많은 욕심에서 좀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살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우리 성령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부활의 영광,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을,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다시 만날 그 주님을 생각하는 캠프 성교의 지체된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